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용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여선생님이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면을 냈어요. 수업 태도가 안 좋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지휘봉으로 교탁을 두드리면서 그 소리에 방구를 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딱 치면서 조용히 해 하고 딱딱 때렸는데 박자가 딱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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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왔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그래요. 방구 시리즈는 항상 진리입니다. 안 통할 데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생각처럼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단연코 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 한 번 잘하는 것, 한 번 은혜 받는 것, 한 번 좋은 것,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코로나 동안에 정말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만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누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이라는 게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되는 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대를 가르는 기준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경제가 어렵고 외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일종의 자리 잡은 일종의 패배 의식이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뭔가 안 되면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렸었고, 결혼식 못 가는 것도, 장례식 못 가는 것도,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로나 블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아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속에는 이전의 열정과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답답한 느낌, 마치 가래가 끓고 있는데 그걸 뱉어내기 위해서 캑캑거리고 있는데도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시원하게 예전과 같은 열정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혼자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찌르는 승리의 사람이지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을 혼자 상대해서 대승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대승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은 삼손의 통치 아래 20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나간 것을 성경이 한 구절로 딱 표현을 합니다. 20년간. 그런데 그 평화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삼손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오히려 삼손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물론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무찌르며 적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지만 끝까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삼손의 마지막 승리가 반쪽짜리 승리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그 반쪽짜리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삼손이 저러고 싶었겠습니까?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 눈을 뽑히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러고 마무리하고 싶었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도 온전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 있게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찌 저런 반쪽짜리 승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날개를 하는, 저도 우리 교회도 두날개를 하면서 너무 그 승리의 기쁨을
자주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두말할 거 없이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지만 그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로 가고 그 능력과 승리를 끝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변에 아웃리치를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큰숲에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도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있고 또 전국 네트워크 교회에 익숙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 갔냐고, 그 자매 그 형제 어디 갔냐고.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켜내야 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때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은 오늘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마지막에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로 마지막까지 지속하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거대 담론 같은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까지 그 귀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분 보셨지만 반쪽의 승리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반쪽의 승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방치된 약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뭘 해결하자고요? 방치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방치된 약점이 있어서 이 반쪽짜리 승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얘기를 조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6장은 15장과 20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 장이 넘어간 것뿐인데 20년이 훅 지나가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삼손은 나귀 턱뼈 안으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사사기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니라. 자,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 20년 동안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사기도 이 20년 동안의 평화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앞뒤의 얘기가 중요하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이 기점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20년의 평화의 이유를 좀 추측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저하고 이제 말씀을 지금 거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간에 딴 생각을 하면 제 설교는 중간에 못 알아듣습니다. 희한한 설교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딱 놓치면 그 뒷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살짝 가다가 에베소 12제자의 눈빛이 보여요. 성령 받지 못하고 동태 눈으로 이렇게 살짝 동태로 갔다가 생태로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눈들 안 좋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처럼 이게 정말 그런가? 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가 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냥 있으면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건 전혀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투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죠? 자, 눈빛이 지금보다 2배는 더 커질 겁니다. 좋아요. 큰숲 재밌네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봅시다. 20년의 평화의 이유를 먼저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블레셋의 장수들이 1000명이나 삼손의 나귀 턱뼈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싸우는 장수가 1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면 그 전력은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장수가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밀밭을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였고 몽땅 밀밭을 불태워버렸으니 그 경제적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국력이 기울고 러시아가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같이 변해가는 그 모습 보시죠? 얼마 안 되는 전투였지만 그 전투의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사실은 처음부터 삼손의 전략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인 걸 알았고 자기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어떤 여인에게 들어가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배경에서 같이 뭐 술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 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되고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삼손이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에서 계속 교란을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이 트집을 잡아서 블레셋을 교란하는 목표가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전략대로 블레셋을 무력화시키고 일종의 평화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승리가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6장으로 넘어오면서 16장은 삼손의 승리 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에 삼손이 가사에서 다시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20년이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삼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의 집을 매복하고 포위하고 했죠. 그리고 이 기생을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가지고 그 포위한 것들을 뚫고 나가서 그 성의 성문 문짝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산꼭대기로 가져가서 던져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성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달아졌다. 그러면 나라가 완성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말입니다. 성 문짝 달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짝을 뺐다는 것은 이놈들이 지금 다시 싸울 준비가 됐는데 그걸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 문짝을 들고 가가지고 문을 못 닫게 만들고 방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삼손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의미를 모르고 봤지만 자세히 보면 삼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명분을 쌓아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네가 나를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삼손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겨냈는데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성의 문짝을 방열의 핵심을 깨뜨렸는데 삼손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사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기생 사건은 그 뒤에 나오는 어두운 일에 대한 어떤 암시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들릴라는 강력한 정욕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깊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속에 들어갔지만 마치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을 지켜낼 방어구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들어가서 거기서 그 일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나실인의 규례, 그렇죠?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성결입니다. 그 성결한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삼손의 계속적인 약점으로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전략은 사실 삼손의 약점이 방치된 채 진행되고 있던 전략이었어요. 블레셋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블레셋을 교란하는 일을 하는데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지 않은 것처럼 나실인의 규례를 제껴놓고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승리가 반쪽짜리 승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릴라의 정욕이 자기에게 공격해올 때 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나실인의 규례, 성결이라는 삶이 준비되지 않았던 약점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거기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점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잘 들어봅시다. 저는 두 날개 사역을 저희 교회는 18년째 지금 만 18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두 날개 사역을 하면서 두 날개 교회가 어디서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쓴 말로 바꾸자면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결함과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말을 하는지 귀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민감도.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영어 공부가 아니고 영어 회화를 많이 하죠. 우리 아우니치 가서도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게요? 뭐 일본어는 잘하시고 러시아어는 잘하시는데 영어는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요. 내가 영어만 못해. 내 7개 국어를 하는데.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관용구를 많이 외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어 아이들 영어 저기 중에 파닉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용구를 드립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붙어버려요. 관용구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구를 쪼개서 쓰도록 만들죠, 나중에는. 그런데 이 관용구가 뭐죠? 관용구가 되면 입에 배어버린 말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게 관용구입니다. 그렇죠? Hello, how are you?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관용구입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러죠. Hello,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하면 오직 그런 이상한 말을 배웠냐고 그런대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전혀 쓰지 않는다고. 뭐 I'm good, 뭐 이 정도 얘기하지. Fine, thank you, and you. 너 한국 사람 다 그렇게 말하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죽어 있는 말이에요. 관용구. 죽어 있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많이 의미 없이 많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우리가 관용구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서 관용구가 되면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살아있지 못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진 말은 의무가 됩니다. 그렇죠. 의미가 사라진 말은 의무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두날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강력한 슬로건과 사역의 지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사역의 지침들이 얼마나 많으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들, 우리 큰숙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행복모임 인도자가 돼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심지어 저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장소를 내어드려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제자대학에서 백지전도 훈련을 하러 나간 겁니다. 나가면서 막 나가니까 막 백지전도 이제 전도주 챙겨갖고 나가면서 뭐 화이팅 막 그러고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저 뭐야 그랬더니 백지전도 오늘 나간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백지전도가 뭔데? 그래서 한 분이 아니까 막 얘기해 주는데, 저희 교회 저 초등학생 애가 4학년 5학년짜리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들 이렇게 보더니 백지전도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5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할 줄 알아? 했더니 저 보세요. 잘 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막 굉장히 통쾌한 느낌도 들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목사님들도 보면서 야 너무 사벽이다. 예일교회 쫓아서 두날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전 강력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강력한 것이 점점 무뎌지고 그 속에 피상성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 관용구가 가득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른 말로 약점이 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버지가 계속 말했고 어머니가 말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자기가 어기고 있다는, 그럼에도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나시린의 규례가 삼손한테 뭘로 왔어요? 관용구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약점은 반드시 틈이 되고, 그 틈은 아주 얇아도 원수가 파고드는 그 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2년 만에 안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례는 그를 제어하는 족쇄나 부담스럽게 만드는 고리나 고삐가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나고 오늘 내가 사명을 가진 자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결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지만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가슴 뜨거움이나 제자대학 숙제나 규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충만함이 되도록 만들어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습관적 규례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이런 나시린의 규례가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그 슬로건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여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만 남아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한번 보십시다. 뜨거운 열정에 가려져서 혹시 방치되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 뜨거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일교회도 뜨겁게 찬양하고 모든 뜨겁게 사역하고 열정으로 행복 모임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정에 가려져서 방치되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 위에 하늘에 불기둥이 떠 있는데 그 밑에서 불평하고 있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한동안 그 제자대학에서 졸업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 순천에, 여러분 순천 아십니까? 순천에 가면, 순천이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순천에 가면 매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매산학교. 근데 이 매산학교가 뭐냐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이 휴링턴 선교사가 사역하시던 곳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이 휴링턴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 링튼가라고 있었어요. 이 링튼가가 남북 전쟁 때 남군을 지원했다가 쪽박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얼마나 부자인지 쪽박을 쳐서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거 가지고 나머지를 다 모아갖고 뭐 했냐면 선교하겠다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링튼가의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앞대 선교사를 통해서 왔고, 이 휴링턴이라는 사람이 그 링튼가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휴링턴 선교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파란 눈에 전라도 말씨를 쓰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인 이뇨한 박사.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뇨한 박사, 백인인데 전라도 말씨 쓰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지금도 순천에 가면 휴링턴 선교사의 사역과 자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양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선교사로 또 살았어요. 그 아들이 이뇨한 박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곳에 전에 박형규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아니라 문화 선교사로 그 지역의 문화들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순교 성지라든지 이런 데를 소개하시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박형규라는 분의 아버지가 휴링턴 선교사의 비서였어요. 그 휴링턴 선교사가 그 전라도 지역의 도서지방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깊은 데까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님들 세우고 막 이럴 때 그분을 돕던 비서가 이 박형규라는 분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보면서 선교사를 섬겼던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땠냐면 이 박형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 휴링턴 선교사를 아버지와 함께 다니시는 걸 옆에서 어려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고, 이 휴링턴 선교사의 아들이 이뇨한 박사하고 이 박형규라는 사람이 거의 형제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라온 사이인 겁니다. 근데 이 휴링턴 선교사가 한국 근대사에 있는 분이고 전라도 도서지방 막 깊은 산골 교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돌보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운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라도 순천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한때 저희가 그 졸업여행에 가면 그분 이제 박형규라는 분이 이 내용들을 다 모았고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듣고 이랬던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설명을 쭉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휴링턴 선교사가 마지막에 한국에서 순교를 하세요.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결핵 요양원을 짓고 있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선교사님은 직접 다 막 그 랜드로버 차량 있잖아요. 그 지프. 그때만 해도 랜드로버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을 텐데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달아서 거기다가 자재를 싣고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결핵 퇴치하겠다고 결핵 요양원을 짓고 막 이러셨었고, 돈이 모자라니까 사모님은 이제 광양, 전남 광양에 제철소 있잖아요. 그 제철소에 가서 영어 학 강사로 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차에다가 자재를 싣고 쫙 나오는데 음주운전 차하고 그냥 빵 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갖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타격을 입으시고 쓰러지신 건데, 그때 어떻게 된 내부 파열이 일어났는데, 출혈을 일어났는데 뭐가 없냐면 그때만 해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앰뷸런스가 없었던 시기여가지고 택시에다가 태우고 이리로 가는데 거기도 안 되고 저리로 가고 막 이러다가 택시 안에서 과다출혈로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일들을 미국에 알리게 됐고, 이분이 플러 신학교 출신이신데 플러 동기들이 이 위로금을 보내온 거예요. 조의금을 보내와서 다 모아서 보내왔는데 이분의 사모님이 그걸 다 받아 들고는 뭘 했냐 하면,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앰뷸런스 한 대만 있었으면 이렇지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 봉고차 한 대를 사갖고 개조해서 미국에서 앰뷸런스 안에 들어가는 기계를 다 사갖고 와가지고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119에 처음으로 기증하게 돼요. 우리나라 첫 번째 119 그 앰뷸런스가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다 이제 이 박형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박형규 선교사가 이 작은 박물관에서 휴링턴 선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여러 번 갔죠. 제가 팀들을 이제 졸업 여행으로 데리고 왔었으니까. 설명을 하다가 막 설명하다가 저 밑에서 뭘 얘기하다가 그분이 쓰던 타자기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일화들을 설명해 주는데, 한쪽에 고무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얀색 고무신이요. 그 한 뼘쯤 될까? 크기가? 남자 고무신이 한 뼘이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 고무신을 딱 꺼내더니 딱 들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면, 순회하다 보면 전도사님들이 정말 사명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루 한 목장에 고무신 하나 신고 두루마기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래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강단에 설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막 돌아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대요. 전도사님, 나 여기까지 오면서 막 걸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 지금 발이 너무 아프다고, 이 구두가 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혹시 좀 편한 신발 입냐고, 그 전도사님이 신은 고무신이 되게 편해 보이는데 나랑 좀 바꿔 신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인 선교사가. 그러니 그 구두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조그만 그거 내 좀 신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옷도 이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옷도 그분 있는 두루마기를 자기가 입고 자기가 입었던 옷은 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면 돼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돈 주고 샀는데 왜 나만 바지 잘라야 돼?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잘라서 입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자기는 그 남루한 도포자락 하나 하고 그 자기 발에 맞지도 않은 고무신을 그렇게 신고 오신 거예요. 돌아오셨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챙겨놨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 속에서 이 고무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무신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그 박형규 선교사가 품에 끌어안아. 뭐 그때부터 이 설명하면서 우는데 그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봤냐고. 자기 모든 걸 다 줬다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결핵요양원 세우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줬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보는데 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와요. 엄청난 충격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하던 결핵요양원을 마무리 짓는데 사모님이, 그 백인 사모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사택에.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사모님이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지금 요양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페인트를 못 칠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재정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들어가시더래요.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사모님이 가슴에다가 뭘 이렇게 두 손으로 포개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꼭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섰는데 이걸 뭘 죽으려고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추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Honey I love you, Honey I love you. 그러고 우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청혼할 때 결혼할 때 준 반지 그거 가지고 나와서 주지는 못하고 당신이 원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겠는데 내가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셨지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Honey I love you 그러면서 이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준 걸 받아들고 그 선교사님, 그 박경규 선교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걸 본 적 있냐고. 막 펑펑 오는데 저는 말입니다. 그 이뇨한 박사가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TV에 그렇게 나오는 걸 많이 봤고 책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돌아가신 선교사의 사역을 자기가 1인칭으로 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1인칭으로. 몇 인칭으로요? 1인칭으로.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한 거 이뇨한 박사는 2인칭으로 봤습니다. 남에게 더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자기가 1인칭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사랑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쌍용건설 다녔습니다. 이 박형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선교라는 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쌍용건설 다니던 사람이 쌍용건설 잘 가던 회사들을 다 내려놓고 빨리 조기 은퇴하고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고 태국에 아무도 안 가는 오지에 선교사로 가갖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 거기서 사역하면서 가끔 이메일 보내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나타나질 않고 거기서 자기가 본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거기도 주겠다고 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어디 말입니다. 여기 어디 관용구를 찾아볼 때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 관용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1인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관용구가 되고 약점이 돼서 방치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는 삼손에게 자신을 지켜주는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나는 자신 있다는 듯이 소홀히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 약점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들릴라 사건에서 삼손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살던 곳과 소렛 골짜기는 말입니다. 이쪽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눈에 거리가 보입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경계하지 못하고 들릴라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는데 들릴라를 그 정욕을 사랑하고 맙니다.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날이 올 줄 삼손이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방치된 영적인 약점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지뢰와 같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점을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상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선결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큐티의 특징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덮고 지나가려 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아주 부끄럽게 끄집어내고 들춰내십니다. 냄새나고 추한 걸 반복해서 지적하십니다. 어제도 말했지, 내가 오늘도 말한다. 너 그저께도 말했는데 오늘도 내가 또 말하는 걸 들어라. 내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해서 그 문제를 뿌리째 뽑아버릴 때까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지적하시고 반복적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에 가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지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깨끗한 심령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심령에 성령이 와서 거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승리를 거두었고 평화를 얻었지만 그의 약점이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자 아유 내가 실패했네, 아유 가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갔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가 약점을 방치해 놓는다면 마귀는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육신을 가진 존재를 누구나 시험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공중권세자원자와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돼 있지 파이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레슬링입니다. 지속적으로 삿발을 붙잡고 마귀와 대적하고 힘을 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약점 때문에 만취한 후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손자를 저주해 버립니다. 약점. 자기 손자를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손자를 저주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난 이후에 약점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길 만한 처지에 빠지는데 그걸 2번이나 합니다. 다윗은 이 약점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교살해 버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마귀는 절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왜 반쪽짜리 승리에서 머무를까요? 왜 한때는 열정으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용기가 안 나고 부담스럽고 왜 교회가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삼손도, 그 믿음의 거장인 모세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성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방치된 약점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반쪽이 아닌 온전한 승리를 위해 방치된 약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나시린의 규례를 소홀히 여겼던 약점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반쪽짜리 승리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성결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약점이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질문과 마주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이 성결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치유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약점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막 집이 막 떠내려갔는데 홍수가 물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막 막고 모래푸대 쌓아놓는다고 집 안에 물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방치하지 않아야지,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방어니까, 수비니까. 자, 그러면 수비가 아니라 오늘 삼손은 뭡니까? 공격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더 능동적인 해결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점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더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방치된 약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약점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얘기가 아마 벌써 눈빛들이 생태였다가 동태였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좀 길죠? 제가 보니까 우리 김대호 목사님 설교는 보통 1시간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떤 저 글을 조금 쓰면서 김대호 목사님께 설교를 제가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글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 주셨는데, 제가 설교 듣다가 너무 도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글은 못 쓰고 울었어요.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참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늘 사랑하던 우리 큰손 밝은 선생님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짧게 볼 텐데 두 번째 얘기를 잠깐 보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삼손과 함께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 착각하고 계셨죠? 삼손 보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손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주 착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들릴라가 정욕의 포로가 된 삼손에게 집요하게 캐묻죠. 삼손 어디서 당신의 힘이 나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다. 여자의 이 집요한 신문에 삼손은 버티질 못합니다. 여러분 낙이 턱뼈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여자 하나를 못 이긴다고요? 왜요? 약점이 잡혀서 그런 겁니다. 정욕이라는 약점. 여러분 약점이 잡히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힘을 못 쓰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발칙한 앙탈에 얘기했더니 나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써. 그랬더니 잠자고 딱 이러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알아보죠. 얘가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 못된 것하고 따기를 한번 탁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머리가 360도 한 바퀴 돌고 딱 와서 끝나는 거예요. 욕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얘가 날 잡으려고 하는구나 알 텐데 대항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요? 야 진짜 결혼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남편은요 부부싸움하고 그냥 자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숨이 막힙니다. 빨리 오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빌고 막 반성문 쓰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죽을 지경까지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에?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들릴라가 매일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조르죠. 거짓으로 가르쳐주면 딱 그렇게 돼서 나타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줬는데 지금 삼손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삼손 자기가 말한 거지. 17절은 개연성이 있지만 삼손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건 삼손 혼자의 생각입니다.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의 규례였지 힘이 거기서 나오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이 찢었어. 자 보십시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머리를 밀렸을 때 힘이 사라진 것은 나시린의 규례 파기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지, 능력이 되셨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지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규례를 소홀히 여긴 이유가 바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으니 기계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을 기르면 힘이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건 우상이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계적인 율법
준수조항이 돼버리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최대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약점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많이 해본 것이, 전도 많이 해본 것이, 제자대학 여러 번 졸업했던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까? 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만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는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따위 머리카락이 아니다. 그럼 오늘은 이 머리가 이렇게 나의 힘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뭐냐? 오늘은 투블럭으로 자르지 뭐. 그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거 머리카락 하나 지키는 게 그 뭐 중요하다고. 물론 앞에도 말했듯이 머리카락이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라고 말했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가 남의 남편을 교살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힘이 무엇인지,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 능력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의존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 의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행복 모임을 처음 교회 가서 인도할 때 행복 모임 일주일에 9개, 11개 이렇게 열 때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에 11개씩 여니까 나중에 입에서 막 불이 나가더라고요. 오전에도 행복 모임하고 낮에도 행복 모임하고 저녁 때도 하고 하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고 나중에 가슴이 불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행복 모임에서 치유기도를 했는데, 치유기도 받을 사람 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집사님이 사실은 저희 딸이 그러면서 한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늘 저랑 가까이 지내던 애인데 얘를 딱 데려오는데 얘가 왜요? 그랬더니 손을 딱 내밀는데 손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굽어졌고 한 번도 펴보지를 못했대요. 막 주무르면 살짝 펴지긴 하는데 뒤로 이렇게 딱 제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뒤로 와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고쳐졌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데려오라 하셨으니까 데려왔어요. 저도 김성곤 목사님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뭐.